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요즘에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요, 화성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화성인. 왜 제목이 화성인일까요? 지구 사람이 아니에요. 화성인, 프로그램이 화성인인데 특이한 사람들 모아갖고 이렇게 이경규 씨가 나오고 또 몇 사람이 나와서 그 특이한 사람들, 뭐 한겨울에 거의 뭐 그냥 소다나시 하나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 희한한 사람들. 거기에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나왔어요. 성형을 한 100번? 뭐 하여튼 100번 가까이. 눈만 뜨면 성형을 하는 거예요. 또 성형에 투자한 돈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근데 화성인인데 커플이 들어왔어. 커플. 서로 연인인데 성형을 하면서 친해진 그런 어떤 커플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장소를 성형외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만나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번 달에는 여기를 좀 더 찢을까요? 뭐 코를 좀 더 세울까요? 아니면 입술에 보톡스를 넣을까요? 뭐 또 그러면서 성형에 이게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두 친구가, 연인들이 이제 수술하고 깨어나면은 막 눈 부어 있고 코 부어 있으면 어머 잘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화성인에 나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에 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야. 너 누구니? 너 도대체 얼굴을 알아볼 수가 굉장히 바쁘세요. 얘기 들어 호적도 못 뛰어와라 보고 뭐 다 해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세상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은 외모 지상주의. 외모가 떨어지면 이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캐나다도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캐나다도 옛날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캐나다에 살면 뭐 바지가 뭐 줄어들어갖고 무릎까지 오도 무슨 상관이에요. 광대뼈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뭐 바지가 찢어지건 뭐 상관없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옷을 좀 차려입고 나가면은 좀 대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관공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다윗의 집안이요, 굉장히 좀 훌륭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인물로서는. 그나마 압살롬도 시작해갖고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는 것 같아요. 압살롬은 머리가 몇 근이나 된다 그러죠. 검은 머리가 머리가 휘날려고 머리에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갖고 그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머리털이 많았어요. 이건 참. 그래도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시험들 분이 안 계시네. 그래 머리털 다 계셔서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머리털 없으신 분은 또 시험 드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인물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는 다 준수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런데 다윗은 좀 별로, 그 중에서 좀 떨어지는, 인물이 좀 떨어지는. 오죽했으면 이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로 봤을 때 멋있어? 좋아. 멋있는데? 다윗을 보면서 이건 뭐지? 이거 뭐 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뭐지? 그러면서 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뭐예요? 중심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외모적으로 뭔가 좀 갖췄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교회 와갖고 내가 좀 멋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내가 좀 외모가 떨어지고 좀 그런다고 해서 또 의기소침해하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비록 외모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기죽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좀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가 별품 없고 내가 뭐 살면서 뭐 우리 교인들은 아니시지만 살면서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또 힘들어서 막 초라하게 사는,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외모로 보면 예수님조차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대요. 우리가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이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사람이라 예수님을 또 너무 못생기게 또 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거 없다. 그냥 평범하셨던 것 같아요. 평범하셨던 거. 외모를 갖추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정말 만인을 품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럼 외모가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났으면요, 더욱더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늘 어렵고 힘든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래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살죠. 교회까지 와서 어렵고 힘들어 했는데 너무 힘들어. 막 너무너무 힘들어. 갈 곳이 없어. 노추해요.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누추하게 보여. 가슴에 찌르는 거예요. 아직 찢어버리는 거지. 절망으로 내버리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 혹시 정말 행색이 어떻게 보면 거지 모습 같은 행인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안아야, 교회는 안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 대인관계, 교회 안에서의 대인관계, 또 우리가 살면서의 대인관계, 어떻게 사람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는데 1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내 형제가 왔어요. 내 형제가 내가 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좀 누추한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러겠어요? 형제가 어렵고 힘들면 않을 거야. 내 형제, 자매예요. 내 부모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부모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야고보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광의 주, 영광 받으실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아무 흠모할 만한, 정말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이 이 땅으로 오셨다. 멸시천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오실 때 이 땅에 그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탁 오실 수 있는데 우리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하실 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적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관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로 묶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뭐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우리가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라도 결코 소홀히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누치할 때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는 지금 중고등부가 없고 막 이러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또 말썽 많이 피우는 아들이 있어요. 또 막 이렇게 뭐 좀 볼 때는 어이구 막 그런 말이 막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내 귀한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또 약간 이렇게 보면은 또 영적이나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인 류태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1936년 그는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머슴의 아들이고 시골이 그때 당시 시골이니까 먹고 살 게 있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고 났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무작정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올라와 버려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그 보잘것없는 여러분 시골 임실에서 그 중학교 졸업하고 온 깎아머릴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깎아머리에다가 머리에 아마 부스럼도 있어갖고 이렇게 구멍 땜뺑이 이렇게 나고 와갖고 옷은 있겠어요? 그냥 단벌 하나 입고 추리닝 같은 게 입고 와갖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 저 뭐요? 그렇게 보지 않고 교회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그 소년의 마음에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농촌 출신이니까 어찌 되든지 농촌을 한번 잘 살게 해야겠다. 그 소년이 소망을 가졌어요. 이런 그 소망에 꿈이 크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선진국이 어딘가 봤더니 덴마크예요. 덴마크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덴마크를 어떻게 가지? 그래서 자기의 꿈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덴마크에 편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 보니까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덴마크에 국왕. 국왕한테 내가 이걸 좀 편지를 써야겠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프레드리 9세 국왕 기하 코펜하겐 덴마크. 그리고 편지를 보낸 다음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저희 유일한 배경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 저에게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 이 사실을 알았어요, 교인들이. 그럴 때 야, 미쳤어. 이제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인들이 그 소년이 기도하는 걸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보낸 지 40일 만에 답장이 온 거예요. 그 답장을 보니까 덴마크 국왕의 보좌관이 쓴 편지였습니다. 당신의 그 유학을 허락합니다. 그 등록금 모든 걸 다 장학금으로, 그리고 그 비행기표까지 탁 해서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시골길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더 배울 것이 없자 또 이스라엘로도 편지를 쓰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편지를 써서 키르부치에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건국대학교에 그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명예 퇴직해서 계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머슴의 아들이었어요. 시골뜨기였어요. 구두를 닦으면서 고학을 하는 그런 어떤 소년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그러한 소년이 어떻게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 그것은 교회가 그 소년을 따뜻하게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외모와 상관없이 교우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놀라운 꿈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 외모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만임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든지 그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 아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야고보는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차별하는 것을 2절 3절에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라한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새 신자가 왔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꼈어요. 옷은 쫙 멋있게 보스로 그냥 쫙 양복 빼 입고 샤넬 가방 쫙 들고 하여튼 제가 아는 게 유형 브랜드가 하여튼 그거니까 하여튼 쫙 해하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외모를 잘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또 들어오는데 거의 그냥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이도 누렇고 말이야. 머리도 막 산발을 하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냄새도 막 많이 났겠죠. 여러분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을 통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오냐?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좀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느냐? 빨리 입고 와야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죄예요? 권사님 부자로 사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가난하로 사는 것이 허물이에요?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외모를 갖춘 것이나 가난하기 때문에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래 외모를 갖추지 못한 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3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 이르되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으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의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몇 사람 의자에 앉고 다 이렇게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회당장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금가락 씌운 사람 탁 끼고 오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뛰어나가고 의자를 탁 주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 부자인데 새 가족인데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가 문제래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앉든지 서든지 네가 그냥 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방석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룻바닥에 앉으면 안 그래요? 방석도 안 갖다 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면서 사도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 대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외모를 봐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 명백한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하루는 진무를 보다가 일이 있어서 좀 나왔어요. 누구를 만날 일이 생겨서. 나오다 보니까 서류 하나를 빼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걸어 나왔는데 그래서 돌아가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옆에 보니까는 이게 경비를 하는 수위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이복에 내가 지금 내 집무실에다가 봉투를 하나 놔두고 왔는데 자네가 나보다 걸음걸이가 빠른 것 같으니까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뛰어갖고 수위가 가갖고 봉투를 갖고 오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일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수위 이렇게 경비하는 자리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지금 나의 일을 대신 봐준 것처럼 나도 당신의 일을 지금 앉아서 봐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는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다 큰 사람이 커져요? 큰 집에 살면은 머리도 커지고 몸도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집에 살면은 그 사람이 작아집니까? 자리가 높다라는 것은요, 자리가 높은 것이지 사람이 높은 게 아니에요. 자리가 높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자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고 제 목사지만 목사니까 뭐 목사가 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리가 있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친절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우리가 공평하게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에게 식사도 많이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는데 감사해요. 근데 저보다 주위를 돌아보셨을 때 저 사람 너무 어렵다. 그런 분에게 한 번 더 밥을 사주시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번 더 전화를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어떤 잘못을 범하는지 4절에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꼭 구별해요. 목사만 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만 사랑한 게 아닌데 꼭 구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는 또 구별돼서 패가 갈려요. 그래갖고 이쪽 패 저쪽 패에서 구별돼서 사랑하고 이런 구별되는 게 편이 갈리는 게 없어야겠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금가락 찢긴 사람, 가난한 사람 구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또 이렇게 보니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구별하면은 악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사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지나가요? 싹 지나갈 때. 이 사람이 친해지면은 나에게 무슨 이익이 좀 될까? 교회도요, 뭔가 좀 벤츠를 타고 탁 그러면요, 저 사람이 교회에 뭔가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별 있게 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회 20년, 30년 넘게 하지만 교회 일은 우리 교회 일은 절대로 부자가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이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헌신하면서 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관도 많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지만은 저는 똑같이 대합니다. 뭐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장관이라고 그래서 저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탁 하니까요, 제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인데 인상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끌려 나왔는데 옆에는 딸이 있는 것 같고 이러고 있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탁 듣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보면서 저번에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이득이 되지 않으면 눈아래로 좀 흘기고 그냥 쓱 지나가고 내게 좀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더 친하게 지려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어떤 흑인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앞에 딱 있다가 막는 거예요. 여긴 백인 교회라 흑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흑인이 발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묻더래요. 왜 교회에 못 들어가셨습니까? 흑인이 내가 흑인이라 교회를 못 가게 하네요. 백인들만 가게 하네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나도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그 흑인이 쑥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예수님이 형상을 본 거겠죠. 여러분, 그렇게 차별하고 구별하는 데는 우리 예수님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고 그러면 그 안엔 예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공동체죠.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잘났으면 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무시해버린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을 짓밟는 거다 생각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소외받은 자, 버림받은 자, 외모를 갖추지 못한 자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죠? 그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를 힘들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강 권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강 권사님이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오셨어요. 교인인데 너무 힘들어요. 누추해요.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힘들죠. 아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세요? 저 갈게요.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위로한다면 어떻게 사세요?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갑시다. 나 지금 10불 있는데 우리 같이 그냥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읍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없으면 돼요. 근데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쉽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쉽지가 않아요. 소화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교회의 모습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비추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야고보서를 넣어두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일구 목사님이 한 달만 거울을 안 보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한 달 정도 거울 안 보시고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모습이 아닐 거예요. 네? 그죠? 네. 우리 주장로님 한 달만 옷 갈아입지 마시고 속옷도 갈아입지 마시고 한번 와보시겠어요? 어떨까요? 냄새가 풀풀 나고 안 좋을 거예요. 이렇듯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신앙생활을 달려왔어요. 막 달려오다 보니까 때로는 거울을 못 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옷을 못 갈아입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서 내 신앙이 어떤가?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를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감동 감화가 있어요. 감동 감화가 있을 때 고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깨달음이 있고 감동을 주는데 그걸 무시해요. 그리고 그냥 합리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얼굴에 뭐가 묻었든지 냄새가 나든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I don't care,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돌아다니면 나는 편할지 몰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많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리, 대인관계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바라보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라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